힘들어.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진아 오냐? 너무 힘들어. 이게 무슨 띠끌이야? 아니죠. 띠끌이 절대 아니죠. 쿤더더기 같지만 대단해요. 어디까지 했어 우리가? 한 번 더 합시다. 자, 창벽 초절이여. 푸른 차야 현금. 지금 이 또한 또 차자니까 또 차. 지금 현재에 이 지금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현금. 의미심장하게 생각하고 오세요. 지금 창벽 초절이여. 푸른 절벽이 깎아지는 듯 높고 송해 삼치여. 소나무와 전나무가 빽빽하게 푸르고 푸를 치자니까 비추침. 간수 오인이여. 산골물이 소리를 버럭버럭 내면서 악을 쓰고 흐르고 연운 석원이라. 안개와 구름이 흩어졌다 모였다. 그러니까 피어오르고 백조 하명이라. 온갖 새들이 조화롭게 울면서 대해흉 광야 명막이라. 조화롭게 하면서 넓은 들판이 끝없이 이어지고 큰 바다에는 대해에는 흉룡 물살이 막 솟구치면서 흐르고 또 뭐래요? 경물 분라라. 모든 경치가 왕성하게 펼쳐지며 사시변태 어중에 여기까지 했죠. 사시사철이 모습이 바꾸는 가운데 경허선사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모든 걸 드러났을까요? 라고 보니까 뭐라고 쓰였어요? 여기요 불법냐? 뭐 여기에 불법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오마이. 여기에 불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이거 참 재밌네. 여기에 불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렇게 지금 쭉 뭐 해놨잖아요. 막 푸른 절벽에서 시작해서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산골물, 그 다음에 안개, 구름, 새, 넓은 틀, 다 큰 바다, 물결, 경치, 왕성, 사시사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불법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은 말이 안 되잖아요. 스님 이것들한테 답을 여기에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지금까지 모든 한 말 또 안에서부터 사철 모습이 바뀌는 가운데까지가 다 불법이야.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 아닌 게 하나도 없죠 거기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 움직이고 있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다 불법이지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 말은 그냥 우리 경호선사께서 우문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 아니 스님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우리를 지금 뭘로 보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불법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아니 스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또한 경에 이르기를 삼계가 오색유심이다. 이거 했어 안 했어요? 일체 뭐라고? 삼계가 오색유심이다는 어디 있어요? 일체유심조. 화엄경에 일체유심조 했잖아. 그게 이것이 삼계가 모두 마음이다 라고 하였고 옛사람이 이르기를 옛사람 또 나왔죠? 이르기를 뭐라고 일렀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달빛 어린 물가에 여기 있어요?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어디 있어? 풍가가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가지 아니요. 가지 같자니까요. 그 다음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달빛 어린 물가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달빛이 어리다는 이것은 이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현노했어요 안 했어요? 현노가 드러내는 건데 현노 드러내는 가운데 달빛 어린 나뭇가지에 뭐가? 물가에 참마음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진심 있어요 없어요? 달빛 어린 물가에 참마음이 드러나고 참마음이 드러나며
누런 꽃과 푸른 대나무. 황화치죽이죠. 예? 황화치죽이 누런 꽃과 푸른 대나무가 묘법을 선명묘법. 선은 뭐야? 선명하게 분명하게 묘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나 스님 이 말이나 앞에 다 했잖아요. 앞에 창벽 초절 송취상간 다 했죠. 그래놓고 아래 와가지고 또 말씀을 하셔 지금. 또 똑같은 말이죠 지금. 왜냐면은 주변의 경치와 삼라만상의 모든 거를 지금 다시 말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서 예 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또 경에 이르기를 삼계가 오직 마음이다 해서 예 마음입니다 해놓고 또 옛사람이 또 말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까지 오냐 달빛 어린 물가 그것이 참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니 누런 꽃과 푸른 대나무가 또한 묘법을 밝게 드러난다 하였으니 이것도 내내 똑같은 말이야. 예. 그러면 무슨 얘기야? 근데 내 말은 스님 제 말은 앞에 가서 난 것 같아요. 이 뒤에는 조금 쪼잔해요. 선명한 묘법과 또 뭐래요? 이게. 참마음 아까 진심 여기가 좀 쪼잔하게 질 떨어지는 건 뭐냐면은 이 뒤에 있는 고인이 더 질 떨어져요. 왜냐면 풍가월현 풍가월 현노 진심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진심자를 못 들라고도 스님 그게 진심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저기 쓰잘데기 없는 말 그대로 군더더기야. 저건 진심의 말을 드러내는 순간에 그건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안 해도 진심이야. 그 앞에가 물가가 바람이 그리고 또 황하취죽 해놓고 선명묘법 묘법이라고 안 해도 묘법이라니까 뭐 달라고 쓸데없이 묘법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거기에 진심이라는 말을 왜 집어넣어? 고인 나와. 어떤 고인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다시 말하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또다시 누가 말했나 봐. 이 말은 잘했나 못했나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갑시다. 명명백 밝고 백초도 뭐라고 해 이게 밝고 밝은 백 온갖 시초의 것이 밝고 밝은 온갖 시초의 것이 명명하되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로다. 백초도 이 무슨 소리야? 밝고 밝은 초두라는 것은 시초 말하는 거야. 시초. 시초. 밝고 밝은 100가지 모든 온갖 100가지라는 건 말은 100가지지만 여기서는 온갖이에요. 그죠? 명명은 밝고 밝은이고 백은 온갖. 그 다음에 시초는 초두 이렇게 했잖아요. 시초가 것이 모두 뭐다? 명백한 초사의 뜻이다. 뭔 소릴까? 밝고 밝은 온갖 시초의 것이 명백한 조사의 뜻이다 라고 했으니 또 말해요. 차도 또한 말해봐라. 어느 것이 차도라고 했으니 어떤 것이 말이야. 나 계시 어떤 것 이것이 현명하게 그 근본을 말하는 현명하게 근본을 드러내는 진심묘법이며 어떤 것이 나 계시가 어떤 것이야 어떤 것이 조사의 뜻이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경호선사는 무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뒤에 말한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다 조사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심묘법이고 또 어떤 것이 조사의 명명한 뜻이냐 이런 얘기야. 이 우운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또 찾아야 돼.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왜냐면 앞에 해가지고 지금 경에 말씀하시기를 삼계유심이라고 한 것까지는 그 앞부분은 지금 경호사가 인정을 하고 그 모두가 뭐가 있냐 불법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잖아요. 앞에 쭉 설명하면서 푸른 절벽 무엇이 어쩌고 하다가 여기에 불법이 있어 없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놓고 삼계가 경에 말하기를 삼계가 오직 마음이다 라고까지는 했는데 그 뒤에 옛사람 말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 예? 잘 보세요.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달빛 어린 물가에 그 참마음이 드러났잖아. 진심이 드러난다 했죠. 그러면 그 진심 묘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기 어디에 진심 묘법이 드러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뭐라 그래요. 참마음이 밝게 드러나며 바람의 나무가 뭐냐 이게 푸른
대나무가 묘법을 밝게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심묘법이 어디에 있고 그 뒤에 밝고 밝은 온갖 시초의 것이 명백한 조사의 뜻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조사의 뜻이 어떤 거냐 라고 경선사가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저 앞에 말들이 잘못됐다는 거지. 어떤 게 진심묘법이고 어떤 게 조사의 뜻이냐 두 가지를 밝혀라 이 소리야. 응? 뭐가 진심묘법이래요? 진심묘법. 저기 보면 앞에 우고인이 말한 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풍가 월저가 현노 진심이랬잖아요. 진심을 드러낸다 이 말이 현노가. 그러니까 풍가 월저가 진심이고 황하치죽이 묘법이다 이런 얘기야. 황하치죽이 묘법이고 현노 진심이 저기 앞에 풍가 월저가 진심이고 황하치죽이 묘법이라고 했는데 말해봐. 뭐가 진심묘법이라고? 이래가면서 경호선사가 지금 다시 따지듯이 묻고 있어요. 어느 것이 참마음과 진심과 묘법을 밝게 드러내고 있느냐. 그리고 뒤에 또 그랬잖아요. 또한 명명백초도라 명명한 그 100가지의 여러 가지 만물의 그 근본이 초두가 그것이 바로 명명한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어디가 조사의 뜻이 있고 어디가 현명한 그 저기 진심묘법을 드러내는 곳인가 그것을 밝혀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까요 이게? 진심묘법이 뭐예요? 조사의 뜻은 뭐고? 경호선사가 지금 우리한테 주는 화두죠. 어느 것이 참마음과 묘법을 밝게 드러나는 곳이며 드러내미며 어느 것이 조사의 뜻이란 말인가? 나계시 또 여기도 나계시 이렇게 두 개를 다 지금 의문점으로 주고 계시는 거죠. 일진화해서 우리 경호선사가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할 지점이에요. 여기서 시점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돼요. 어느 것이 길까? 진심묘법. 그러니까 내가 진심묘법이라고 하지 말랬잖아. 그래요 스님 안 그래요? 왜 이게 잘못됐을까요? 진심묘법이 잘못된 거야. 왜? 그 앞에는 안 썼어요. 앞에는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이것이 부처가 뭐라 했어요? 부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랬나? 여기 불법이야.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변호사가 넘어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했잖아요. 여기는 불법이 있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모든 게 삼라만상의 모든 게 다 그냥 불법 자체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 와가지고 물가에 바람 부는 게 진심이고 황하치죽이 묘법이래. 그러면 어디에 진심묘법이 있느냐라는 것을 밝히는 거고 또 뒤에 와가지고 쓰잘데기 없이 뭐들라고 조사의 뜻이라고 말해? 뭐가 조사의 뜻이요? 조사의 뜻은 뭐고 조사의 뜻이 아닌 건 뭔가 이런 얘기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기냐라고 지금 따지듯이 경호선사가 그럼 네가 한번 드러내봐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일진화에서 이게 그 의미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읽을 때도 경호선사가 써놓은 이거를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따지듯이 우리도 살펴봐야 돼요. 이거를 왜? 경호선사가 말하는 요지가 뭐냐 이런 얘기지. 그럼 조사설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조사의 뜻이 뭐냐는 거야. 조사의 뜻. 조사가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랬죠? 그 불법에 대응 거야 저게. 즉 저기서 조사의라는 뜻은 불법의 대의가 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불법의 대의를 나타낼 때 불법의 대의를 나타내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조사설의 어느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모든 게 다 불법의 대의를 우리는 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예.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대의는 그 두 가지 안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이 과연 요 앞에 나타난 명명 뭐야 이게 황하치죽과 또 이게 물가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부처님의 조사의 뜻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것이 기냐, 어떤 것이 조사설해냐. 즉 뭐라자면 요 앞에 있는 경어선사가 말씀한 여기에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거야. 이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 거와 어느 것이 진심묘법이고 어느 것이 조사설해냐, 이런 얘기야. 그게 불법이요 아니요? 불법이죠. 지금 불법을 경어선사는 진심묘법이라고 했고 뒤에 또 조사설해라고 두 가지를 했지만 내내 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 설명 들은 것도 똑같아. 자연의 모든 삼라만상의 경물을 전부 다 변화한 모습을 거기다 그린 것도 내내 불법을 나타내는 거고, 뒤에 또 고인이 말한 거는 뭐예요? 물가에 뭐가 있고 황화가 꽃이 피고 대나무가 했다는 그것 역시도 또한 삼라만상의 그 이치를 드러내고 있지만 질문은 지금 똑같아. 거기에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은 거와 뒤에 뭐라고 했어요? 진심묘법과 조사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같은 맥락이에요 아니야?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지금. 즉 진심묘법이 불법이고 그 다음에 조사설해이고 또 불법의 대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경어선사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지금 나눠서 이 법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그 다음에 일진화가 마지막이라고. 이게 대단해요. 근데 이게 하나가 또 있는데 안 했네. 승이 묻기를 있죠. 6까지 있지? 그러면 제가 뭐야? 5야? 6이 있네. 그죠? 그래서 이제 경어선사가 일진화 얘기는 전부 다 뭐다? 치저시 얘기에서 시작해서 치저시로 끝날 것 같아요. 전부 치저시로다. 자, 불법 양무야. 불조 기시 망어 기인이고 기불 기인이면 우차여와 화해득이라. 고인은 일불조요. 이불훈이 일권 권도 항학누라. 일답 답번 앵무주요. 유의 기시 첨의 기니 불풍류처 야풍누라. 불풍류처 야풍누랍니다. 그 다음에 역장호병 앞즉적 상사여 태시로이 무공이로다. 아이고 이렇게 좀 불법 약무야. 불법이 만약에 없다면 이런 얘기죠. 없다면 여기서 야자는 또 어조사 야자죠. 없다면 불조 기시 망어 기인이라. 불조가 어찌 기자죠. 어찌 망어 망령된 말로 속일 기자죠. 망령된 말로 사람을 속이겠는가. 부처님과 조사는 그 망령된 말로 사람을 속인다 안 속인다? 안 속인다는 거죠. 불법이 없다면 불조가 어떻게 49년간 법문을 하시고 8만 장경을 말씀하시면서 망령된 말로 사람을 속이겠는가? 그래놓고 기불 기인이라. 이미 기자여 이미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면 않는다면 또한 우차 여 하화해 득. 어찌 화해는 뭐예요? 화해는 우리가 이거 나오잖아. 화해한다고 해야 하네. 우리 이것도 그 소리야. 다툼질을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것을 푼다 이런 말이요. 다툼질을 푼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랑? 만약에 우리가 불조를 속이지 않았다면 화상은 어떻게 뜻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우차여 하회 득은 이게 득은 얻을 득자인데 뭐뭐 하겠다. 우차 어떻게 여하 어떻게 알아서 화해를 알 수 있겠는가. 이 소리는 뭐냐면 여기에서 빼먹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알 수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었어요? 화상.
본인 자신을 지금 화상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불법이 없다면 내가 불법이 없다면 어떻게 돼? 불조가 부처님과 조사가 어떻게 망령된 말로 이 사람을 속이겠냐? 그 불조와 조사가 이미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면 또한 나도 어떻게 이거 뜻이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불조의 말은 뭐다? 틀림없다. 그리고 내 말도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일진화라는 법문은 누구한테 우리가 법문을 한 거니까 지금 경화선사가 그 대상이 지금 앞에 있지 않지만 천장함에서 이거를 법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스님 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스님? 법문을 알아듣기는 심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스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경호 스님은 그 법문한 바가 없어요, 스님. 법문을 안 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기를 잘한 거는 같대. 있기는 있어. 뒤에 시중이라는 거와 뭐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일반 스님, 우리가 이 스님들이 현재 하는 그런 법문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뭐 어떻게 그냥 표현할 수가 없고 황당하죠. 그러니까 스님, 이게 친자는 말이 없노라. 이게 누구 같아요, 스님? 이게 말을 하면 안 돼. 이게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하면 왜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말해? 지금 우리는 지금 스님 이게 법문이 아니고 그냥 이거 법문은 지나가면서 하니까 더 어렵고 스님 이게 글로 써놨어도 지금 힘들다고요. 이게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불법이 없다면 어찌 부처님과 조사가 망령된 말을 했겠느냐. 사기친 게 아니다. 나 또한 이렇게 내가 이게 뜻이 맞는다. 뭐라 스님 그냥 우리 경호 스님이 끝까지 그냥 이게 그 뭐라 그래 오만기가 그냥 뭐라 그래요 스님? 내가 어떻게 이 불조와 뜻이 맞겠느냐. 이게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 뭐가 상통해? 의기가 투합되고 의기가 상통했다니까. 그래서 나도 이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뭔 소린 줄 알아들어 니네들? 이게 아까 있잖아. 이게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 했어 안 했어 스님? 어이 불법이 있어 없어? 있었죠? 어이 그러니까 그 앞에 쭉 나열한 거는 다 경호 스님이 만든 말이요. 스님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도 조금만 해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막 무슨 뭐 시냇물 사이에 물소리가 막 그냥 악을 쓰고 가고시 무엇이 어째고 그냥 아이고 복잡해. 아이고 복잡한데 그게 그 속에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하나 일러주기 위해서 오만 말을 다 하셔 거기다가. 그래놓고 또 뒤에 어떤 이도 또 그 짓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게 말을 안 들어. 이게 어디다 대고 뭐래요 아까 무엇을 어쩌다고 그랬어. 가만있어 봐. 너 진심묘법? 어디가 이게 진심묘법이야? 그러더니 또 네가 이게 무슨 조사설의를 알아? 어디에 있어 이게? 그거까지 따지잖아요 스님. 조사설의하고 진심묘법이 그래 어딨냐? 그게 마음에 안 든 건 뭐냐면 존말로 말할 때 그냥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었으면 간단한 거를 이 인간이 뭐는 진심이요? 무슨 무엇이 어쩌는 요법이다. 이거 다 갈라놨잖아. 그러다가 갈라놓으면 돼 안 돼? 갈라놓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갈랐어 얘는. 뭐라냐 이게 뭐 풍가월 현노는 진심이고 황화 취죽은 요법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걷다 대고 또 조사가 뭐셨지? 에이씨 조사가 100가지 초두에 시초에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그게 어딨어? 한번 네가 대봐 이 소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놓고 불법이 없다면 어떻게 불조가 이런 망언을 하겠는가? 그리고 나도 말이지 나도 어떻게 이게 뜻이 맞는다고 내가 맞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러니까 불법은 있는 거고 불법은 딱 맞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경호선사가 말을 하고 있어요. 화해는 뭐야? 이 화해에서 나오는 거죠. 다 뜻이 화합해서 맞다. 누구랑? 나랑 내가 이 뜻이 다 화합해서 맞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서 또 고인이 말씀하시기에 또 고인 얘기 또 나오죠. 고인 얘기 나오면 조금 무서워요. 왜? 트집 잡으려고 하니까. 고인이 말하기를 첫째는 불조 짓지도 말고. 이거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간단데 쓰죠. 그냥 우리가
돌을 잘 닦으려면 첫째 뭐 해야 돼? 불조야, 불조. 짖지 마, 짖지 마. 둘째는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언제는 짖지 말라며. 그래 놓고 그 대신 쉬지도 마라, 이런 얘기야. 짖지 말고 쉬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짖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 안 지었으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쉬면 안 돼. 왜? 성성적적해야 되니까, 항상 살아있어야 되니까. 짖지는 말되 쉬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야. 옛사람이 이러기를 첫째는 짖지도 말고 둘째는 쉬지도 말라 했으니, 그러면서 뭐래요? 그렇게 말라 했으니, 여기는 뒤에 말은 일권 건도 황학노라. 일권 한 주먹으로 이렇게 황학노를 쳐부신다는 얘기요. 일권 건도 거꾸로 어깨 뒤집어 놓는다, 이런 얘기. 한 주먹으로 건도를 했는데 어디를? 황학노를 뒤집어 쳐부수고, 그 다음에 일답 한 번 밟아서 그 밟은 걸로, 이런 얘기예요. 아까 일권 건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주먹을 친 걸로 그 주먹으로 황학노를 뒤집어 놓고, 이런 말이고, 일답 답은 한 번 밟은 걸로 한 번 밟아서 그 밟은 걸로 뭐 하나, 이게 그 밟은 걸로 앵무지를 뒤집어 놓겠다. 여기서는 번이라는 거, 이 번도 번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대는 한 번 주먹으로 그 주먹 휘두른 걸로 황학노를 뒤집어 놓고 거꾸로 놓고, 여기는 한 번 밟아서 그 밟은 걸로 앵무주를 또 그것도 뒤집어 놓는다예요. 번자니까 앵무주를 다 뒤집어 놓겠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무슨 말이죠? 한 번은 여기 고인이 말하기를 1번 짖지 말라, 2번 쉬지 말라, 이런 얘기요. 1번 짖지 말라, 2번 쉬지 말라. 이게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대단한 말이죠. 그래 놓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일권 건도하고, 이 말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황학노하고 앵무주 이야기는 이게 그 시가 있어요. 이백의 시가 있는데, 그 이백이가 황학노에 들렸어요. 그 앵무주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중국의 하북선 한양현 서남 쪽에 장강에 있는 섬이랍니다. 이게 주자가. 그래서 그 앵무주라는 시가 있는데 이백이가 그 앵무주를 썼어요, 시를. 근데 이백이 황학노라는 데를 들려가지고 그 최호라는 시인이 그 시를 써놨는데, 황학노라는 시를 최호가 썼어요. 근데 그 최호의 시를 보고 천하의 명시를 격찬하고 이보다 더 좋은 시를 지을 수는 없다 해서 이태백이가 이거를 붓을 꺾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백이 붓을 꺾었다는 각필정이라는 그 저희가 정자가 서 있고, 그래도 그 유명한 황학노에 내가 시 한 수도 남기지 못한 것이 서운했던지 후일에 이 이백이가 다시 와서 앵무주라는 시를 한 수 읊고 붓을 다시 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제는 최호 때문에 안 된다고 꺾어놓고 그것이 또 억울했던지 와서 앵무주에 와가지고 그 앵무주라는 시를 써놓고 붓을 씻었다 해서 그 연못 이름을 세필지라고 한대요. 붓을 씻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최호의 시에 그 황학노라는 시에 여섯 번째 구절에 방초 처처 앵무주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를 보고 그 앵무주를 주제로 그 다시 이백이가 시를 쓰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이태백이가 원래 유랑했잖아요. 유랑하면서 떠도는 자기 처지를 보면서 그러면 외로운 달은 누구를 향하여 비추느냐고 호소를 했지만, 뒷사람들은 이를 두고 뭐 봉황은 황학을 눌렀지만 앵무는 황학을 누르지 못했다고 한다, 이래가지고 앵무주와 황학이 서로 싸우는 거요. 그래서 황학노 앵무주 이렇게 두 개가 시가 등장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걸 경호선사가 이쪽으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황학루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황학루라는 누각은 중국의 호북성의 무창성에 있는 황곡산에 있는 높은 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학루와 앵무주라는 두 시를 끌고 왔는데 경호선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한 주먹으로 황학루를 다 쳐부셔버리고 한 번 내가 그냥 그 앵무주라는 섬을 밟아가지고 다 뒤집어 놓아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앵무주를 뒤집어 놓겠다. 유의기시 첨의기라. 뭐가 있을 때? 유의기시. 의기가 있을 때 유의니까 뭐야? 의기, 유의기. 의기가 있을 때 유의기시 첨의기. 그러니까 의기가 있을 때 첨가해서 거기다가 더 오히려 의기를 보태고 그 다음에 뭐야? 불풍류처 야풍류라. 무슨 소리야? 의기가 풍류를 더하고 풍류가 없는 곳이 바로 풍류가 있는 곳이라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그 의미가 숨어져 있거든요. 지금 풍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이 말을 해줄까 말을까? 너무 중요한 말이라 이거 끄고 해주고 싶은데. 여기에 중도가 숨어 있어요. 엄청난 중도가 숨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로 이거를 내가 말로 이걸 해주기가 봐. 그냥 알아차릴 수 있는 데까지만 알아차려. 자, 유의기. 의기가 있다고 하는 그것에다가 의기를 보태고 풍류가 없다고 하는 곳에다가 아이씨 그만할래. 여기까지. 이거는 더 이상 말하면 나는 안 돼. 거기까지만 할래. 어디에 이게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냐? 유의기시 첨의기. 나 왜 눈물 날라고 그래 스님. 내가 경호집을 아무리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여기는 안 해줄래. 그냥 안 해줄래. 안 해줄래. 난 여기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하면 난 안 될 것 같아. 그만할래. 경호선사를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난 안 해줄래. 여기는. 유의기시 첨의기요. 불풍류처 야풍류라. 여기까지가 끝이요. 그냥 여러분이 여기는 공부하세요. 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더 이상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 경호선사도 여기 이거 쓰고 절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내가 왜 이 말을 해줘야 돼? 나도 안 할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여기가 손에 친수야. 그냥 여기까지고 아마 여기가 중도야. 불의는 아니고 중도의 극치를 이루는 곳이니까 알아서 해봐.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압축. 자, 역장호병. 진짜. 또 역자거든요. 또 역, 장은 장차. 앞으로 호병. 호병이 뭐죠? 아유, 나 이 경호스님 때문에 못 살아요. 저런 걸 몰라고 써놔? 써놓지 말았어야지. 써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를 써놔버렸어요. 써놓으면 안 된다고. 또한 역시 장차 호병. 이 호병이면 호떡이에요, 스님. 그 오랑캐의 떡이잖아요. 오랑캐의 떡. 그러니까 호병. 응? 오랑캐의 떡을 예? 즙이? 그냥 여기서 압축하는 물. 즙이죠, 즙. 그 말 그대로 즙이죠. 호랑캐의 떡을, 근데 여기서는 즙이라고 했지만 그 압축해서 이런 얘기예요. 오랑캐의 떡을, 이 즙은 여기서는 국이요. 국. 우리가 먹는 국 있죠. 뭐 즙이라고도 상관없어요. 그냥 국이 내내 즙이니까 그 즙에 압축해서 넣는 거랑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예? 역시 호병은 오랑캐의 호떡을 압축해서 그 물에 넣는 거와 똑같으니,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응? 대단한 말이죠. 이게 다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이 경호선사가 앞에 뭐랬냐면, 첫째로 뭐 하는 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짖지 말라. 두 번째는 그러나 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또 이 경호선사가 뭐라고 그래요? 일권 건도 황학루여, 한 번 치어서 그 친 걸로 황학루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한 번 밟는 걸로. 왜냐면은 황학루는 누각이기 때문에 친다고 그랬어요. 쳐서 뒤집어 거꾸로 엎는다 그랬고, 앵무주는 섬이기 때문에 섬을 답사해서 한번 밟아가지고 그 밟은 걸로 다 앵무주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만들지 말고 쉬지도 말라 그랬죠. 만들지 말고 쉬지도 말라. 그런데 그 뒤에 경호사는 한 번 주먹을 쳐가지고 황학루를 뒤집어 엎었어. 그리고 한 번 방문해서 앵무주도 뒤집어 엎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기에는 황학루 것이 잘 황학루에 있는 그 시가 너무 좋아서 누가 이백이가 이걸 끊어버렸잖아요. 불을 절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예요? 지었잖아요. 이게 엎어놓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아까웠는지 다시 앵무주를 가가지고 그 앵무주에 가서 앵무주라는 시를 걸어놔요. 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짚지 말라고 했는데 지었고, 에? 그래서 끊지 말고 쉬지 말라 그러는데 가서 다시 이거를 지었단 말이야. 거기에 연결된 이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경호선사가 말을 하는 것은, 뜻이 의기가 있는 곳에는 의기를 보태고,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죠. 저기 일불조와 일불휴에 들어있어요. 그게 내가 말했잖아요. 짖지 말라 그러는 거, 쉬지 말라가 그게 무슨냐 아니야. 이미 지었는데 짖지 마라 하면은 쉬어야 되죠. 근데 짖지 말라 해놓고 쉬지 말라 했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일권 권도 항학로와 일답 답변 앵무즈가 같은 의미고, 또다시 설명을 하는데 말이에요. 의기가 있는 곳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의기가 있는 곳에 의기를 보태라는 거. 그 다음에 풍류가 있는 곳에 풍류가 없는 곳에 풍류를 보태라고 했죠. 예, 거기가 중요한 말이고요. 그것은 이렇게 말해봤자 이 손이요. 이렇게 말해봤자 이건 역시도 내가 오랑캐 호떡에다가 호떡을 어디 국물에다가 꾹 눌러가지고 적셔버리는 꼴이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망쳤도다 이런 얘기예요. 스님, 호떡을 갖다가 저기 국물에다가 적시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망쳐버린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 경호선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이 말도 역시 뭐다? 망쳤도다. 나는 망쳤도다 해놓고 뭐라 그래요? 대시 이랬잖아요. 여기 써있네. 대시 이것이 바로 노력은 있으나 뭐가 없더라? 공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노력은 했지만 공적이 없는 거고 실컷 나를 해라봐야 다 소용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을 이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경호선사가 아까 뭐 풀 뜯어먹는 소리로다 이렇게 해버리고 이것도 틀렸도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말. 경호선사가 그나마라도 이걸 다 드러낸 말은 유의기시 첨의기요 북풍유처 야풍유라. 여기가 다야. 그런데 이 말도 또한 뭐다? 호떡이 국물에다가 딱 눌러가지고 호떡에다가 국물로 딱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맛이 없어져. 호떡에다가 국물에 넣으면 뭔 맛이 있어. 맛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래요? 무용지미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앞에 저 고인 나왔네. 스님, 저 고인이 이름 일러줄까 말을까? 개망신인데. 네, 있어. 일러줘. 백운단이라고 합니다. 백운단.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백운단이에요. 백운단. 그래서 이게 뭐냐. 스님, 그래서 그 호떡이 우리가 호가 그 오랑캐 호자예요, 스님. 그러니까 호떡 맛있잖아요. 근데 맛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호랑캐 떡이 나오는데 그 백운단의 송을 군더더기로 만들어 버려서. 근데 스님, 난 옛날에가 더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 지금이 아니고. 여기 써놓은 거 보면은 과간이에요, 스님. 이런 거 다 찾았었나 봐. 내가 이 책에 써 있어요, 이게. 에휴, 이게 뭐냐. 그래서 백운단의 송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를 만들어 놓고 호떡을 국물에 지어 넣고 이 이야기도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말한 그 허물이 있는데 이거로 이게 하고서 이제 이 그 백운단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하고 있는 거죠. 저기 그러면서 경호선사가 이 말을 듣고 이것도 역시 보다 호랑이 그거에 즙을 해서 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거를 한순간에 다 없애버린 거죠. 이게 지금. 그 다음 마지막 근데 사실은 이게 경호선사가 저기에서 지금 그 드러낸 말 가운데 그 중도를 드러낸 그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것도 다 뭐다? 다 호떡에다가 저기 국물에다 집어넣은 거란 얘기요. 다 틀렸다는 얘기죠. 승문여하시 풀천변의여 고덕탑왈 일출동방 야락서라 우승작전 문고덕이여 이수장류 수세라.
이승개오거고 차도 오개 신마라 야시불기 감도시니 연산적초리여 루두불소라 랑자불소여 연칙필경여하니 채당 듣거고 차청하문 주각이니 허일허운이여 조칭 풀려라 안급자손이니 30년 후 막착거라 돌 이렇게 했거든요. 이 돌은 뭐 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라고 돌하고 조라고 다 써먹는 말이에요. 졸이라고도 하고 돌이라고도 하고 할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죠. 승문 어떤 스님이 묻기를 여하시 불천변의입니까? 불천 천은 이게 천하한다 옮길 천자를 했죠.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뜻입니까? 이란 말이에요. 불천변의입니까?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뜻입니까? 하니까 고덕이 답을 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일출동방야락서라. 아이고 뭔 소리래요.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뜻이냐고 물었는데 고덕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느니라. 맞는 건 맞는 거지.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뜻을 뭐라고 말해요? 두 글자로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걸 우리는 진리라고 그래. 진리. 아주 간단한데 막상 대답하려면 어렵지?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해야 하네? 절대 안 돼! 부처님은 거짓말을 안 하고 그냥 부처님 말하는 게 진리야! 그래서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리인가요? 이 소리지.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고덕이 뭐라 그래? 고덕이 답해서 말하기를 해가 동쪽에서 일출동방야 서라 이란 얘기죠. 말을 했어. 그러니까 또 한 스님이 와가지고 작 만들었어. 전문 고덕을 고덕에게 전문에 대해서 말했어. 앞에 일에 대해서 물으니까 왜 이 스님이 또 앞에 일에 대해서 물었지? 이제 어떤 스님이 와서 고덕한테 스님 어떤 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라고 하니까 뭔 소리래요? 이거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해갖고 다시 물었어. 앞에 한 일에 대해서 스님 그게 아니고요. 다시 또 앞에 그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요 하니까 그때는 고덕이 어떻게 말했어요? 고덕이 이렇게 손으로 물이 흐르는 모양과 같은 뜻을 하자. 앞에 한 스님은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 진다고 했는데 고개를 갸우뚱했고 그 뒤에 또 한 스님이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좀 차지 않아서 또 그 일을 물었어요. 아니 스님 어떤 것이 불변의 뜻이죠? 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고덕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랬더니 거기에 두 사람이 다 깨달았대요. 다 깨달았대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그러니까 진리가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것도 진리잖아요? 그것도 뭐도 진리요? 강물은 흘러갑니다가 진리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말에 모두 깨달았으니 경호스님이 가만히 있겠어? 이걸 보고? 절대로 가만히 안 있지. 나도 가만히 안 있으니까 오냐? 보자. 너도 안 가만히 있어. 그렇게 물으니까 이승. 그래서 또 우, 작, 전문구, 고덕 하니까 그 고덕이 이 손으로서 작 만들었어. 물이 흘러가는 형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승, 개, 오, 거 이승이 바로 깨닫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요. 근데 경호선사가 뭐래? 차도 말해봐라. 말해봐라. 오개 신마. 오개. 오는 뭐야? 개가 뭐야? 이 개 나왔지? 개가 버렸어. 지저시 할 때 저개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자도 써먹고 이 개자도 써먹어요. 불성자리를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와? 지, 저, 시, 개 이렇게 다요. 그래서 이 불성자리를 깨닫는 것은 뭘 했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다는 말인가 이런 얘기예요. 개오 오개 오개 신마 뭘 보고 깨달았다는 말인가? 여러분은 뭘 보고 깨달았어? 하나는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했고 하나는 강물이 흘러간다고 했어. 그런데 경호선사가 뭐라고 그래요? 뭘 보고 깨달았다란 말인가? 라고 물어보죠.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야시. 야시는 이것은 뭐뭐도다 이런 얘기요. 야가 앞에 나왔는데 뒤로 놨죠. 이것은 뭐뭐도다 이런 얘기요. 야시 불끽 불끽 맛을 끼고 뭐요? 끼고 우리는 마시다 또 먹다 다 끼기라고 그래요. 먹는 거는 다 끼겨. 먹지 않고 이런 얘기야. 먹지 않고 뭐를 안 먹었어? 불끽 감 도 시 복숭아도와 단 복숭아와 홍시는 먹지 않고 이런 얘기야. 감은 감시자죠. 홍시가 아니네. 그냥 감시네. 단 복숭아와 감은 먹지 않고 얘네가 이 중 두 명이 물은 중들이 그냥 깨달았다고 까버렸는데 경호 스님이 이것들은 뭘 보고 깨달았다는 거야? 이러면서 말해봐 이런 얘기요. 말해봐. 차도 뭐 깨달았다는 거지? 오개신마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했다? 탄 복숭아와 감은 먹지 않고 맛보지 않아서 끽하지 않고 뭐만 먹고 갔어? 연산적 초리라 이런 말이요. 연산적 초리가 뭐죠? 연, 산, 적초리. 초는 뭐야? 초. 초리. 신. 초가 시행. 신배와 신배의 뭐? 신배의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를 연산이라는 거 뭐죠? 연산 이거 가만히 있어봐. 내가 돼서 일진화를 봤는데라. 연산 산에 이 산 있잖아 우리가 산에 이렇게 연달아 있는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 그러니까 뭐야 그 산에 직접 올라가지도 않고 산 가장자리에 있는 신배는 뭐요? 아직 익지 않은 배다 이런 얘기요. 익지 않은 배를 따먹고 가는 거다 이런 얘기니까 잘 모르고 갔다는 거요. 잘 알고 갔다는 거요. 제대로 왔도 모르고 산에 올라가기 싫으니까 이것이 산 가장자리에 있는 배가 들리면 쉬어요. 쉬고 맛이 뜰버 맛이 더럽게 없어. 그러니까 얘가 단 복숭아와 감은 안 먹고 뜰은 그 가장자리에 신배만 따먹는 격이 돼버렸으니 루두불소라 이 말이죠. 루두불소는 뭐요? 틈새 루두가 뭐냐면 볼품없어서 남에게는 쓸모없는 물건을 루두라고 한답니다. 아무 쓸모째가리가 없어서 그 잘못됨이 불소 적지 않고 그 틈새 그게 이제 허물이 적지 않고 이런 얘기요. 신배를 따먹고 갔으니 루두가 적지 않고 뭐다? 랑자는 뭐예요? 우리가 뭐가 낭자에 있다고 하잖아요. 어지럽게 널려 있는 거를 낭자에 있다고 그래요. 랑자에서 그것도 적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지러움도 불쏘고 그 다음에 뭐가 그 허물이 틈새가 잘못됨이 볼품없는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대가리가 없고 어지러움이 적지 않도다. 연적 그러한즉 이런 얘기야. 그러한즉 그럼 어떡하느냐? 필경 연즉 필경요하는 그러한즉 필경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런 얘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거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단 말이라 이런 말이요. 즉 어떤 것이 앞에 승이 물은 거 여하시 불천변이죠. 어떻게 한 것이 변하지 않는 도리입니까? 이 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변하지 않는 도리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차청하문 주각이라 아래 글에 주석을 들어라. 여기는 주각이 주석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대각자니까 토대. 우리가 뭘 자세히 설명하려면 뭐를 달아줘요? 추석을 달아주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연적 필경요하이겠는가? 이래놓고 채당 듣고 하라. 채당이 뭐야? 채당 살필 채자예요. 마땅히 살펴서 이거를 봐야 한다 이런 얘기죠. 마땅히 듣고 하라. 살펴서 보아라. 주석을 얼어라.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뭐 차청 하문 주석이라 주각이라 이런 얘기죠. 또 들어라 아래에 있는 문장 아래 글에 주석을 들어라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아래 글의 주석이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허일 허운 이런 얘기죠. 한 번 숨 쉬고 한 번 말하기를 이런 얘기죠. 숨 한 번 쉬고 허일 숨 한 번 쉬고 말하기를 이루기를 뭐라고 썼어요? 초칭 불려라. 거기서부터 말하기를요. 운 뒤에서부터 다 말하기를요. 조칭 불려라. 안급자손이요. 조사가 불려 마치지 못했어. 칭 말을 했는데 어떤 조사요? 아까 고덕 있었죠. 앞에 고덕. 그 고덕이 어느 것이 변하지 않는 돌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꼬아박았어. 동방에서 해 뜨고 서쪽에서 지고 뭐래요? 또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으니까 조사가 마침내 드러내지를 못했어. 드러내서 다 맞춰주지를 못해가지고 안급자손 그 재앙이 자손에까지 미쳤도다. 에이, 자손에까지 미쳤도다. 이렇게 해놓고는 30년 후 막 찾거라 이런 말이야. 30년 후에도 잘못 들지 말거라 이런 얘기요. 그러면 여기 30년이라는 게 중요하죠. 30년. 우리가 말하는 이 30년은 진짜 30년이 아니고 몇 겁이 지난 후에 얼마나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거를 잘못 들지 말아라. 더 공부를 해라. 더 공부를 해도 이거를 잘못 들지 말아라. 해놓고 경호선사가 탑은 안 가르치고 돌만 했어. 끝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앞에 한 말, 그 말들은 뭐다? 즉 산에 올라와서 가장자리에 신배를 따먹는 격이고 진짜는 알지 못했도다. 복숭아와 단복숭아와 감은 안 먹고 가장자리에 배만 신배만 따먹었으니 이거는 틈새가 적지 않고 또 어지러움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 재앙이 어디까지 미쳤다. 그 재앙이 자손에까지 미쳤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허물을 주고 있다. 그러고 나중에도 잘못 들지 말거라.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잘 드는 겁니까? 스님 어떻게 들어야 잘 드는 겁니까? 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여기 내가 여기에 쓴 내용에 비치면 하람 스님의 법어에도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문답에 21조에 이것이 지금 거의 있는 것 중에서 21조 중에서 제 구문에 이렇게 문구를 쓰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쓰고 있고 이제 그리고 또 그 제 구답에 이 하람 스님의 구답에 선문답 구답 중에 그 석두화상에 동참계라는 그 글이 있답니다. 거기에 이제 석두화상 걸 끌고 왔는데 이 이야기가 경허선사 이야기가 아니고 앞에 이미 석두화상이 했는데 맨 끝구절에 삼가 참선하는 사람에게 고하노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하였는데 후일에 법안 스님이 이 말을 들어서 참으로 그 은혜가 커서 갚기가 어렵구나. 나 역시 참으로 은혜가 커서 갚을 길이 없구나.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소식인가. 한 차례 기침을 하고서 개성을 읊기를. 달큰한 복숭아와 감은 먹지 않고 아까 앞에 나왔죠 경선사가 산을 따라 올라가 산 주변에 있는 시큼한 배만 따노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경호선사가 이거를 말했는데 경호선사가 이거를 해갖고 와서 하남이 이제 이거를 경호선사 지적한 참뜻을 알아차려서 이거를 썼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 경호선사가 이 말을 석두화상의 말을 끌고 온 바람에 이제 이건 제 생각을 썼더라고요. 하남 스님이 이제 또 이거를 인용을 어떻게 했냐면 경호선사가 딱 이게 몇 년에 썼냐면요. 이분이 1931년에 이거를 썼어요. 31년에. 그런데 경호선사는 1900년에 이거를 쓴 것 같아요. 1900년에. 그래서 30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저게 이제 30년 후에까지 잘못 들지 말아라
라고 이 얘기를 한 거는 그냥 내 생각에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건 비밀이라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일진화를 경허선사가 한 일진화를 하람스님이 1931년에 인용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딱 30년 차이야. 알아서 듣거나 말거나 뭐냐. 그래. 어쨌든 여기까지 일진화를 하는 걸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